네, 성경 말씀 사무엘상서 10장 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421면입니다. 사무엘상서 10장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구약 시대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감람류 기름을 취하여 그 기름병을 가지고 어떤 왕이나 대부분은 제사장이 그렇게 하는데 왕에게 아니면 제사장이 제사장에게 아니면 선지자가 선지자에게 이렇게 다음 후계자를 이어갈 때에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사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의 기업을 물러받고 똑바로 했으면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건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안타깝게 사울을 닮지 않고 사무엘을 닮지 않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그 백성들이 실망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지만 백성들의 어떤 요구가 너무 심해서 이제 그들의 말대로 그 왕을 세우는 그런 절차를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이 많은 사무엘에게 젊은 청년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이것은 비공식적으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 아버지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고 그 암나기를 찾으러 종을 데리고 살 길을요 찾아다니는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셨고 그가 준수하고 겸손하고 사람이요 괜찮은 사람입니다. 사울은요 젊을 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암나기를 찾으러 가서 어디까지 갔느냐 하니까 라마라는 곳 그러니까 사무엘이 머물고 있는 곳까지 인도했죠. 그리고 종이 그 주인의 아들 사울에게 선지자에게 물어보자 했더니 그래 가서 물어보자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에게 하루 전에요 내일 어떤 청년이 찾아올 건데 그가 물으러 오거든 그를 왕으로 세워라. 하나님께서 사전에 먼저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가 오니까 사무엘이 그에게 왕이 되면 이렇게 해라 하고 다 가르쳐 주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몰라요. 지금 아무것도 30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죠. 자, 그 10장 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감람류 기름병을 가져다가 본인의 허락 없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라 했기 때문에 사울의 머리에다가 갑자기 붓고 입을 맞추었다. 그 말은요 사울의 손에 사무엘이요. 여러분 보세요. 젊은 애 손에다가 여러분 나이가 이제 한 70쯤 돼가는 사무엘 어른이 그 젊은 애 손에다 입 맞추었다. 그 말은요 너는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왕의 손에 입 맞추는 게 최고의 영광이니까요. 입 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 그의 기업은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네가 왕된 걸요 징조를 3가지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가자마자요 길을 떠나가자마자 차례대로 내가 예언한 예표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다 하는 것을요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개인인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요 한 나라의 지도자 왕으로 세웠는데 본인이 그게 실감도 안 나요.
왜냐하면은 이전에는 왕 제도가 없었고 왕궁도 없고 신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왕으로 세워놓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왕이 왕을 달라 한 것은요 백성들이 요구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웠다 하면요 그가 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본인이 아직도 어떤 느낌이 없는 그런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왕이 된 이 사울에게요 예표 세 가지가 바로 일어나는데 그것을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자, 그 2절 보세요. 사울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땅 셀사가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겠다. 길을 가게 되면은 라헬은요 여러분 이 지금 사울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 베냐민 지파의 조상 어머니가 누구냐 하니까 라헬이에요. 보세요.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입니다. 그 요셉의 동생이 베냐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저 위에 조상 그죠 라헬의 묘실 곁에서 지나가는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는 너 아버지가 이미 찾았다. 네 아버지가 암나기들은 염려를 놓았으나 아들이요 집을 나가 갖고 안 와. 그럼 며칠 됐느냐? 지금 한 3, 4일 지났습니다. 애가 안 오는 거예요. 누가요? 사울이. 뭐 한다고요?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사무엘이요 그 일방적으로 그 머물게 하고 식사 같이 하고 기름 부어 세우고 그러는 동안에요. 벌써 나가서 찾은 지도 사흘이. 거기 가서 한 이틀 머물었어. 한 5일째요. 자기 아들이 암나기 찾으러 가고 안 와. 그래서 아버지가 걱정한다는 겁니다. 암나기는 찾아서 염려를 놓았으나 아들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다. 그래 여러분 그 두 사람을 만났는데 너 아버지가 너 걱정하니까 빨리 가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징조고요. 내가 거기서 더 나가 두 번째 징조입니다. 다볼 굴밤나무의 아래에 이르거든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제사장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세 썰이 끌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지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러 올라가는 제사장 세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제사장이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는 그 예물을 들고 가다가 젊은 청년 사울을 만났는데 달라 안 했는데요. 거기 4절 보세요. 그들이 안녕하세요 하고요.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 제사장이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갈 때는요. 아무나 만나도 인사하면 안 돼 원래는. 그렇죠? 그런데 그 제사장이요. 들고 가던 떡 3개 중에서 2개를요. 사울에게 주어요. 왜요? 왕이 될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은 알아본다 그럽니다. 너는 그의 손에서 그 주거든 받으라. 이게 두 번째 징조입니다. 이거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다음에요.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가 거기 있다. 여러분 보세요. 개인일 때는요. 여러분 나라에 전쟁이 나면요. 그냥 피난 가면 돼요. 본인만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도지사나 아니면 시장이나 아니면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나라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요? 책임감 있게 싸워야 되는 그죠? 아니면 작전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요 뭐를 해야 돼 그죠?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원래 사울도 청년이었을 때는요 블레셋 군대가 뭐 많이 주둔하고 있든지 말든지요 그게요 중요하지 않아요. 왜? 개인의 힘으로 싸울 수 없어. 근데요 기름 부어 세워서 왕의 지도자로 세우니까요 블레셋 군대가 예사로 보이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을요 그 군대의 압제에서 아니면요 그들의 힘에서요 막아내야 돼 그죠?
그런 생각을 주려고 그 후에 내가 그죠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나라의 지도자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군대가 있는 걸 딱 보고요 사람이요 바뀌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요. 그냥 뭐 국회의원 정도 돼도 나라 걱정하지만 그래도 덜 걱정해. 왜냐하면 그거는 한 300명 넘으니까 그죠. 자기 혼자 걱정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대통령이 되면요, 나라에 전쟁이 나면요, 여러분 나라에 싸울 것인가 말 것인가 최종적인 결정은요 대통령이 해야 돼, 그죠? 그럼 그 책임이요 본인에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한 개인 사울에서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생각이 바뀐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내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요 생각이 달라져요. 옆집 사람을 볼 때도요 생각이 달라져요.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또 목회자가 되면요 전체를 다 생각해야 돼, 그죠? 그래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왕이 된 다음에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요 여러분 생각이 달라졌다.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들의 무리가 산당에서 비파와 소금과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그죠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요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 이걸요. 이게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요 들어야 된다. 그래 그런 얘기죠. 만날 것이니 그때 그걸 보고요 여호와의 성령이 크게 사울에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게 여러분 개인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요 이방 신을 섬기는 군대라서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때요 어떤 절간이나 중을 보는 거 하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보면요 불쌍하다 그 생각이 들죠. 안 그래요? 그렇게 바뀐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런 걸 못 봐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7절 이 세 가지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서 행하라. 그 말은요 블레셋 군대는 언젠가는 너가 왕이 되었으니까 힘이 있을 때 밀어내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너를 세운 이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 자 8절 사무엘이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집 나온 지 며칠 됐죠? 근데요 또 일주일 기다리래. 그러면요 한 열흘 넘어 그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요 지금 밖에서 있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할까? 여러분 그것은요 사울은요 이제 기스의 아들의 그런 역할보다요 한 나라의 공식적인 왕으로서요 여러분 살을 버려야 돼. 공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저와 여러분 공적인 삶입니다. 자기 감정에요 사로잡히면요 그건 곤란해요. 하나님 못 써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일을 볼 때요 믿음과 신앙으로 바라보고요 자기 사사로운 감정은요 내려놔야 됩니다. 그죠? 이게요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가정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에 나온 지가요 지금 한 열흘 넘어가는데도요 사무엘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 같으면요 빨리 집에 가야 돼요, 그죠? 안 그러면 집에서 쫓겨나니까 아버지한테. 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그 성령입니다. 그날 그 세 가지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종과 같이 그죠 산에서 이럴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한다. 자, 여러분 선지자의 무리 거기다가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여러분 사울은요 지금 왕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공적인 여러분 생활에 들어갔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한지라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했다 할 때 이 예언은요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거 뭐 미래를 예언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찬송한 겁니다.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아니 사울이라는 애가 선지자들과 함께하고 또 제사장 사무엘과 함께하고 그죠? 또 그들과 예언함을 보고 그죠?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죠, 그죠? 그걸 모르니까요. 아니 왜 애를 갖다가 저 선지자하고 제사장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하느냐 하고요. 이게 못 믿어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국민이 뽑은요 대통령은요. 여러분 그날 당선 합격하는 날부터요 경운이 따라 붙고요. 그다음에요 그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요 나라 전체에 여러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50%가요 뽑으면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끌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요. 근데 이것은요 지금 여러분 국민이 뽑은 게 아니라 이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세웠습니다. 이런데요 이 변화를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행합니다. 여러분 거기 보세요. 26절 우리가 소급해서 봅니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왕이 돼서도요 왕궁도 없어.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는데 이 사람들은요 사울이 왕이 됐다 하니까요 왕으로 인정해요.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 27절에는 보세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우리 왕이 되겠느냐 하고 멸시함의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힘이 없어 아직 사울은요 그래서요 두고 보자 하고요 잠잠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은 뭐 그런지 몰라도 옛날 같은 데는요 나라의 대통령을 욕하고 술 먹는 자리에서요 왕을 멸시하고 대통령을 멸시하면요 조금 있으면요 여러분 잡아갑니다. 그렇죠? 정보부에서 와서 잡아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세운 사울을요 이렇게 빨리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잘 듣고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몰라요. 그죠?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요. 그 말이 안 된다. 11절 끝에 12절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 기스의 아들이 어떻게 백성의 지도자가 된단 말이고 하루아침에 이걸 못 받은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사울이라는 애도 저 선지자들 중에 함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요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죠? 14절 잘 보세요. 거기 보면요 사울의 숙부인데 그 사울이라는 사람의 아버지의 남동생이라. 그럼 우리 같으면요 삼촌이죠, 그죠? 나이 어린 아버지보다 나이가 아버지 동생이죠. 삼촌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에 갔다가 이렇게 늦게 오느냐? 그래 사울이 이르되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물어보러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다 말하라. 왜냐하면요 이 사람이요 정치적인 야심이 있는 사람이고 권력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요 눈치를 살짝 챘어. 근데요 그 숙부가 사울에게요 사무엘이 너희에게 뭐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럼 물어보면요 여기 잘못하면요 권력이 여러분 지금 백성의 권력이요 누구에게로 이동해요? 사울에게 이동하는 중인데 이 숙부가요 그거를요 못마땅해 가지고 잘못하면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조선실록 같은 데 보면요 그 왕세자로 똑같은 세자인데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은요 이게 따로 뽑아놨는데 여러분 그 제거하려고요 동생이나 형들이요 표 안 나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못된 왕세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숙부가 살짝 눈치를 태서요, 여러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요, 사무엘이 먼저 말해줬습니다. 너 숙부가 무슨 얘기하거든요. 아무 얘기를 하지 말라. 일어났던 일을 아무 얘기도 말하지 말라 했는데요, 그대로 이 사울이요 비밀을 누설하지 않습니다. 자, 15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이 제사장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이나 뭐 한 게 있으면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 제사장 사무엘이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다른 말은 안 하던데요. 왜냐하면은 사무엘이 전에 말하던 나라의 일은 절대로 비밀을 누설하지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권력이 이동하니까요, 그죠?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전혀 말하지 않는 걸 보면요, 이 사울이요 이런 걸 참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다음에요, 다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요, 이 사울을 왕으로 지금 뽑는 절차를요, 하나님이 먼저 사무엘의 기름 부어 세워둔 다음이라도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여러분 뽑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12,000명 대 1입니다. 12,000명 대 1로 뽑아요. 근데요, 사울이 뽑혀요. 여러분 보세요. 시험 치러 가는데 12,000명 대 1이야. 여러분 갈 마음 있어요, 없어요? 한 명 뽑는데 12,000명 와. 근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요, 12,000명 아니라 12만 명 중에서도요 뽑습니다. 자, 그 내용이 본문에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자, 하나님 앞에 세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 잘 들어보세요.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다. 자, 여러분 이게요, 애굽이라는 나라 엄청 큰 나라 가운데서 종살이에서 빼냈다. 이게 하나님이요 하신 일, 구원의 일입니다. 그러면요, 아까 전에 블레셋의 군대 봤죠? 그거 여러분 애굽에 비하면요 커요, 작아요? 그건 군대도 아니죠. 그런 거는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요 없애버릴 수 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겁내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애굽을 여러분 이기신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자, 너희는 너희를 19절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 제껴놓고요 우리 위에 왕 세워달라. 그게요 옳은 일 아닌 일, 아닌 일이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내가 무슨 직분을 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세워주셔야 그걸 받아야 되지 자기가 하겠다 그거 자체가요 여러분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서운하게 했는데 하나님이요 그래도요 그래 너희가 원하면요 하나님께서 해주겠다 해서 한 것이다.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요 그래 해도 하나님이 서운해도요 이제 그러면 너희가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줍니다.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한 지파에 1,000명씩 나오면요 12,000명이 12지파니까 그죠? 사무엘이 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 그 베냐민 지파 중에 기스의 아들 아닙니까, 그죠? 뽑혔고 베냐민 지파들을 그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애가 도망가고 없어요, 그 사이에. 그 여러분 12,000명 뽑기 하는 중에요 사울은요 자기는 왕할 마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어디 가서 숨어버렸어. 그래 여러분 그래 찾지 못했으나 이름으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저 여행용 보따리 뒤에 지금 숨었다 하니까요 보따리 들기 보니까 그 밑에 애가 숨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인데 전도하러 가자면 못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바꾸어서 쓰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람 앞에 못 서는 사람인데요. 목사가 됐어요. 설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부러요. 이런 사람. 왜냐하면 그래야 사고를 덜 치니까. 하고 싶은 욕심쟁이는요. 사고를 쳐요. 왜냐하면 자기 욕심대로 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에게 거기서요. 억지로 데려오며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들과 키는요. 어깨 위에 더 나가. 그렇게 여러분 보통 사람보다 30cm 더 크다 그 말입니다. 자,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이 사울을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 그 말은요. 여러분 이 사울보다 나은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 12,000명 중에서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중에서 제일 나은 사람을 뽑았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사울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교만해지기 전께 여러분 그렇게 사단이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사람이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요. 왕이 돼가지고 얼마간 지나고 나니까요. 교만의 죄에 걸려가지고 사단이 들어가서 이 사람을 망치 놓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 사울의 아들 삼부자가요. 길보아 전투에서요. 다 사망합니다. 삼부자. 멸망해요. 그죠?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요. 망하는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죠?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 대통령 됐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어떤 불량면은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사울이 아직은요 아무것도 없어. 왕궁도 없고 뭐 여러분 그 신하도 없고 힘도 없고 재산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 아버지의 기스의 아들이고요. 아직 장가도 안 간 것 같아. 그죠? 그래 여러분 그 이렇게 사무엘이 세우고 기름 부었고 그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12,000명 지파 중에서 뽑혀서 왕이 됐는데 여러분 어디 갔느냐 하면요. 집에 가서요. 여러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보면요. 우리가 여러분 11장 5절 보세요. 마침 그래 집에 갔어. 집에 갔는데요. 전쟁이 나니까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야베스 사람들이요. 그 블레셋 사람이 와서 야베스를 쳤다. 그리고 사람이 죽었다 했더니요. 그 왕이 되어서 집에 가서 뭐 하고 있다고요? 밭에서 소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준비 안 된 이 왕을요. 하나님이요. 나라 백성들이 여러분 고통을 당하니까요. 성령이 감동을 받아서 그리고 여러분 소를 잡아서요. 여러분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성령이 충만해 사람을 모아서 여러분이 가서요. 블레셋 사람을 치는 그런 하나님이요 왕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부족해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세워서 여러분 상을 주시려고. 그래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요 은혜를 많이 베풀어서 전쟁에 가면요 어디든지 가서 이겨. 그리고 사울이 구해 준 사람이 나중에요 사울이 죽으니까요 은혜 갚으러 와 또.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요 우리는요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서 자기 방법을 내세우면요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나요. 그죠? 그게 여러분 이 사무엘 상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11장은 여러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성경을 알려주시면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의 길이 있음과 또 하나님께서 세울 때에 세울 만한 자를 세웠지만 그것을 잘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또 그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화가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하는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상급을 주실 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